안녕하세요. 행복과 지혜를 나누는 방송 이복유 TV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노인이 되면 꼭 해야 될 일 5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노인이 돼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노인이라는 것을 나이로 정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65세가 되면 노인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인복지법에도 그렇고 또 국민기초생활보호법도 그렇고, 그래서 지하철 공짜로 타는 나이가 65세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65세 노인이라는데요. 우리나라는 노인하면 보통 60세부터 69세까지를 연소 노인이라 합니다. 이제 중고령자 이럴 때는 70세부터 75세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고령 노인 할 때는 75세부터 84세까지. 이제 84세가 넘으면 이제 우린 초고령자라고 말하는데, 근데 유엔은 좀 조금 다릅니다. 유엔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정했습니다. 청년 할 때는 18살부터 65세까지. 중년 하면은 66세부터 79세까지를 중년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은 80세가 넘어야 노인이고요. 100세가 넘어야 장수 노인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노인에 대한 명칭은 다 다릅니다. 많습니다. 첫째, 어느 사람은 어르신, 늙은이, 나이 든 어른, 선배 시민, 고령자, 연장자, 실본 세대. 실본은 물론 일본 사람이 많이 씁니다만, 은빛 세대, 그 다음 시니어, 골든 에이지, 황금 세대. 이 모든 것은 명칭은 존칭일 수도 있고 대표적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젊은이가 어떤 이름으로 어떻게 이용하는 것은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나 노인 스스로 노인이 되었을 적에 해야 될 일, 제가 5가지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짐과 권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홀가분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재산을 얻기 위해서, 지위를 높게 하기 위해서 경쟁에 얼마나 뛰어들었습니까? 이제 노인이 되면 그로부터 자유로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노인 소리를 듣는데, 내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권위를 생색내지 말고, 그 다음에 의시되지도 말고, 그리고 나 때는 하면서 젊은이를 욱박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걸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감수하라는 겁니다. 우리 남의 잘못 때문에 서운한 일에 고통받는 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스스로의 해방입니다. 잊어버려야 평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돈이 없지 않습니까? 지위가 상실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소외감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제 감수하라는 거죠. 소외감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던 성매든 출산든 간에 신변정리를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내가 하라는 겁니다. 자식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남입니다. 자식은 내가 자식에게 키워준 거로 끝나고 그것으로 임무 끝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식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 생각에 죽은 다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이 정리하라는 거죠. 유품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금쪽 같은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조하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알뜰하게 보내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 시간은 총알처럼 흐른다. 또 시간은 화살처럼 나른다. 근데 그건 맞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알뜰하게 생활할 거냐. 그동안에 고마운 사람이 있으면 살아있을 때 고마움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에 더 많은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해서 남을 위해서 일도 하고, 또 한 것은 이제 친구도
적극적으로 사귀어서 죽는 순간까지 외롭지 않은 것은 스스로 좁은 고로 들어가지 말고 넓은 데로 나와서 생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다섯 번째는 신앙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그래도 극복하는 길은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는 영혼과 내세를 인정할 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삶, 이제 마지막에 거동이 불편할 때 어떻게 어디서 마감할 거냐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흔적을 어떻게 이 세상에 지우고 남길 것이냐 하는 문제. 예를 들면 뭐 화장을 할 거냐, 매장을 할 거냐, 화장은 어디서 할 거냐, 이런 문제도 본인이 내세에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다섯 가지. 첫째는 마음의 짐을 덜어라. 두 번째, 용서하고 감수하라. 세 번째, 자식으로부터 독립하라. 네 번째는 시간을 아끼고 알뜰하게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이제 끝으로 내세에 대비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반드시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은 오고 있다는 걸 확신하면서, 자, 다 같이 오늘도 이복에 더불어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